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바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세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52절까지의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살기 위하여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복음을 살기 위하여. 어떠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하나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인데, 저 찬양 우리 들으면서 눈물 날 뻔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서 그 찬양의 뜻도 너무나 아름답고 또 우리를 믿음을 격려해 주는 그러한 말씀인데, 복음의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 오늘 복음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드러나오는데, 신약을 보면은 어떤 버전을 보나에 따라서 90번에서 95번 또는 98번까지 복음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누가복음에서는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복음이 그렇게 나오는데, 복음을 보면은 원래 성경의 또한 기독교적 단어가 아니었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아시나요? 교회에서 먼저 쓰여진 단어가 아닙니다. 평상시 쓰이던 단어예요. 특히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전가의 메시지를 가지고 뛰어오던 병사가 외치던 말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외치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그 귀한 단어를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가져다가 우리에게도 유앙겔리온, 그 좋은 메시지가 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 우리 승리의 메시지가 있다 하면서 교회로 가져온 단어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죠. 무엇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일까요? 우리 교회 와서 보세요. 우리 본당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세요. 파킹랏이 얼마나 충분한지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 밥이 제일 맛있을걸요? 이게 아니라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죄악을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된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외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사는 것이 되어야 된다. 복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는 것, 머리에서 아는 것 또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 큰 착오입니다. 복음은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 그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는다 그랬어요. 귀신들도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복음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복음은 아는 것에서 스탑되는 것이 아니라 또 삶 속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삶 속으로 이어져 가는, 흘러 들어가는, 녹아져 들어가는 그러한 복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승전가를 외치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저 땅에 가가지고 전쟁이 있는데 도대체 이제는 전쟁이 끝날 때가 지났는데 이겼을까 졌을까 어떨까 하고 이제 다 성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 남편도 전쟁을 나갔는데, 우리 왕이 전쟁에 나갔는데 어떻게 될까. 멀리서 보니까 이제 한 병사가 뛰어오는 거예요. 먼지를 일으키면서. 근데 저 사람이 과연 좋은 소식을 가졌나, 복음을 갖고 오나, 아니면은 패전했다는 소식인가, 그것을 기다리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 몸에는 피도 묻어 있고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옷도 찢어져 있고, 그런데 열심히 뛰어오면서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를 외치는 그 병사를 머리에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은 이해가 좀 더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복음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인지해두고 꼭 알아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요, 고난을 각오하라입니다. Expect difficulty. 고난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싫으시죠? 이런 말씀 들으시면은, 그죠? 평안을 각오해라 그러면은 좋은데 고난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메시지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군대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 엄청난 싸움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왕이 병사요, 당장 쉬지 말고 쫓아가라 해서 그 병사가 뛰어올 때 어땠을까? 아마 그 병사도 전쟁에서 싸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도 입었을 거죠. 피도 났을 거예요. 그리고 옷도 찢어지고, 그리고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돌아갈 때는 너무 뛰어가니까 발에 물집도 났을 거라고요. 지치기도 지쳤을 거예요. 또 피곤도 하고 먼지도 뒤집어 쓰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각오를 하고 열심히 뛰어갑니다. 왜요? 승리의 메시지, 그 승전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사시는 게 너무나 힘드시죠? 특히 지금 이 상황, 코로나에다가 이 어려운 일들, 또 이렇게 막 가게들이 힘들어지는 일들, 그런 거를 겪으시면서 얼마나 힘드실지 상상이 가요.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세상으로 나아간 이 사람들도 힘든 일을 겪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겪은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13절 14절을 보시면은요, 바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까지 가요. 또 바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또 다시 한번 이동을 합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어떻게 전하는지 제가 한 구절만 보시면, 고린도 후서 11장 26절 보시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위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보세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몇 번 나오죠? 위험이라는 단어가 제가 보니까 8번 나와요. 8번. 이런 위험, 지금
이방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이방 지역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이 이방 지역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면 바시디아 안디옥이 악이 판을 치던데요. 우상이 득실득실 하던데요. 그런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먼저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 또한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했다라는 말을 좀 이따 우리가 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동족들의 위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위험, 그리고 거기까지 배를 타고 가는 데의 위험, 움직일 때의 위험, 이런 위험을 다 겪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죠. 여기서 더 어려운 위험을 13절에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 보실까요? 13절 보시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요? 요한이요. 이 요한은 요한복음의 요한이 아니죠. 이 요한은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은 나중에 마가복음을 이제 쓰는 그 마가인데, 이제 1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따랐다 그랬어요. helper, 도와주는 사람으로 같이 갔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13절에 보니까 그가 예루살렘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마가가 왜 바울과 바나바를 놔두고 등지고 돌아갔을까? 이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요, 이게 내부적 갈등 아닙니까? 이제 내 안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거를 보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이 고난이 너무나 컸었다. 지금 금방 읽은 고린도후서 11장 26절의 그 고난이 너무나 커서 그가 두려워서 떠난 것이다. 그가 부자였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거든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있을 그런 부유하게 자란 그라서 아마 그가 어려움이 올 때 그는 그냥 떨쳐버리고 떠난 게 아닌가라고 추측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말씀적으로 보면은 어떤 추측이 있냐 하면 13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오고 있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리더가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 그런데 이제껏 리더가 누구였는지 아시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였죠?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여기 안디옥에서 먼저 안디옥에 가서 리더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사울을 그곳으로 데려오죠. 리더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12장 25절에 보면은 이름들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12장 25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나오고 있죠. 바나바가 리더죠. 13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바와 이런저런 사람들과 및 사울이라라고, 사울은 맨 끝에 붙어요. 그런데 13장 13절에 와서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닌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 마가 요한이 누구냐면은 바나바의 사촌이에요. 사촌 동생뻘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거는 우리 사촌 형이 리더고 내가 그와 같이 있는데 갑자기 그게 리더십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하여서 아마 어려움을 경험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떠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첼트넴 교회의 리더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먼저 계시던, 전임으로 계시던 목사님께서 사역 열심히 잘하시고 말씀도 너무 잘 전하시고 그러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떠나시게 되고, 공백 기간이 있은 후에 이제 김성수 목사가 왔는데, 이거는 뭐 말을 잘하기나 하나 영어를 잘하기나 하나 뭐 헤매면서 그런데 어쨌든 목사로 왔으니까 잘 해줘야 되니까
또 사랑을 부어주시고 저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적응해 나가는 그 리더십의 트랜지션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겪어 나가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리더십이 바뀔 때 마가는요, 힘들어서 떠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이제 무게가 실리는 말씀이 아닐까. 13절을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여기서 스탑되는 게 아니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15장에 갈 텐데 15장 가면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오늘은 첫 번째 선교 여행인데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그럽니다. 우리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 얘가 돌아왔다.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떠난 그 사람 절대 데려가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그래요. 그래서 심히 다투었다라고 38절인가 39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갈라져서 다른 길로 가요. 그 정도로 이 어려운 상황, 이 내부적 갈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것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고난이 올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어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라면은 분명히 어려움이 꼭 올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올바른 것이다라고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시나요? 외부의 고난입니까? 밖에서부터 오는 고난? 아니면 내 욕심으로 인한 고난? 나는 왜 저런 집에서 못 살까? 나는 왜 저런 차를 못 탈까? 나도 저런 옷 입고 싶은데 그런 고난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내부적인 고난? 무슨 고난이 됐던 간에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감당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고난을 감당하냐면은요, 그것은 성도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 본문, 목표, 그죠? 목적, 이것에 집중할 때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본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며 나의 구세주 되신 주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채찍을 맞고 등이 열리고 감옥에 들어져 있고, 스데반 같은 경우는 돌이 날라오는데도, 우리가 또 봤던 야고보 같은 경우는 칼이 날라오는데도 그 감옥 안에서도 그들이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왜요? 본질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난을, 복음을 살기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고난을 각오하는 것, expecting difficulty.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xposit the word. Exposit the word. 우리 word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Exposit이 뭐냐 하면은요, deposit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deposit의 반대되는 말이에요. deposit은 집어넣으라. exposit은 뭐냐면 끄집어내라. 말씀을 끄집어내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강해 설교를 영어로는 expository sermon이라고 말합니다. 강해 설교는 강하기 때문에 강해 설교가 아닌가, 죄송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가 외치면서 뛰어왔던 말이 무엇일까요? 그 병사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열심히 밤낮으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뛰어와서 사람들에게 외쳤던 말이 무엇일까요? 계란이 왔어요. 그랬을까요? 메밀묵을 외쳤을까요? 물 좀 주세요를 외쳤을까요? 다 아니죠. 복음입니다. 복음. 유앙겔리온 하면서 한방 미소를 지으면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를 외쳤을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16절부터 사도 바울의 유앙겔리안, 그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를 닮았나 봐요. 좀 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을 건데 어떠한 얘기를 했냐 하면은 그가 여기서 구약의 역사를 나누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나누고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과 연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무슨 말이죠? 복음으로 꼭 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사도 바울이 구약을 가지고 설교를 했죠. 왜요? 이 당시에는 지금 신약이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구약에 예수님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피지컬리는 그때 안 계셨죠. 그런데 구약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설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무슨 말이냐면 이 구약 말씀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과 시편 말씀이 나에게 대한 말씀이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구약의 모든 말씀이 나, 즉 예수님을 향하여 쓰고 있는 말씀,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을 보시면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300회가 넘는 예언들의 말씀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 닥터 피터 스토너라는 그 교수는 어떻게 말했냐면은 이 300가지가 넘는 이 예언의 말씀들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것은 수학적인 불가능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분명히 메시아고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완벽하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한 내용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냥 저희가 훑고만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저를 통해와 함께 말씀을 이렇게 한번 펴보시고 한번 봐봅시다. 26절부터 한번 볼까요?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든. 지금부터 말씀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든. 27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두 번 나오죠. 29절입니다.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글을 향하여 기록한 말씀을 말하고 있죠. 35절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른 시편 말씀도 말하고 있고요. 36절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겼다. 그죠? 39절 모세의 율법으로, 이것도 말씀을 말하고 있죠. 4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말씀 시편 율법 계속 말씀을 언급하고 있죠. 42절에서 또 그럽니다. 또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좀 더 볼까요? 넘어가서 44절 볼까요? 44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에게 전한 것이로되. 48절 또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49절 주의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죠?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있는 그 말씀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당신은 신약이 안 써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면서 말씀과 시편과 모세의 율법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다고요? 내가 가말리엘에게서 교육을 받고 랍비로서 인정받고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했다는 거, 세상의 지혜 이런 건 들어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더라.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 텐데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 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4절과 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보셨나요?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지혜에 있던 사람이에요.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말할 때 내가 세상의 지식과 내가 아는 지혜로 너에게 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면서 능력으로 전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였다라고 말하는데 문맥상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바로 1장 18절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죠?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음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놀랐대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당시 다른 선생들, 다른 랍비들은 어떻게 말씀을 전했냐 하면은요, 다른 유명한 랍비들이 한 말을 반복하면서 그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말씀으로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셨던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놀랬던 거죠. 그러면서 권위를 느꼈던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카리스마가 있어서 큰 소리로 설교하셔서?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과 제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면서 내 속에서부터 솟게 되는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가까이 하세요. 더 가까이 하세요. 시편 62편부터 82편이죠. 이번 주가요. 계속 읽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여러분들과 저를 감싸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서 1장 8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약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제일 무서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만약에 이 강당에 올라와서 다른 말을 한다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요즘 유행하는 감성 설교, 지식 설교, 번영 설교 이런 거 하면서 예수님은 없어지면서 이상한 말하고 성경 지식만 던져놓기만 바쁘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저주의 메시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복음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세 번째로 땅 끝까지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Expand to the world. Expand to the world. 들어보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땅 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땅 끝까지 가고 있는 모습을 보죠. 4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나,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설교한 말씀이 끝나고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God fearer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44절 45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니까 싫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비방하고 반박하고 시기하고 그랬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46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러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서 기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한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이거를 마다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너희가 말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회개하던 거야? 아니죠. 50절을 보시면은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50절을 보시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결과가 보이시나요? 복음의 결과는 두 개가 함께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이 온 시민이 44절에 보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가 또 있어요. 유대인들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을 박해하고 선동하고 쫓아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48절에 보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믿으시나요? 만약에 아멘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다면은 여러분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작정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박해를 당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고난이 다가왔어요. 이것을 놓고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4절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복이라 라고 말합니다.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7절에서는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내가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게요. 그러면 그 고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서요? 땅끝까지 나아가서, 땅끝. 이렇게 땅끝까지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리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죠?
지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땅끝이면 어딘가, 그게 북한인가, 중국인가, 아프리카인가, 사우스 아메리카인가 막 이러면서 지리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나에게 임한 땅끝은 어딘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에게 가장 가까우면서 또 나를 너무나 잘 알아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운 그곳이 바로 나의 땅끝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서 사셔야 돼요. 그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우리의 부르심에 따라 진짜 지리적으로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르심이 없다고 하면은 나의 주어진 자리, 그곳이 나의 땅끝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고통과 핏방울을 흘리시면서 이루신 그 구원이 너 이거 잊지 마, 이거 꼭 기억하고 살아, 이거 기억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네가 이 복음의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젠 변화해라 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고난을 각오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땅끝도 마다하지 않으며 이 복음을 살아내라 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의 승전가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내 발에 물집이 터지고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도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렵고 넘어지고 그러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뛰어오는 병사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우리 복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